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인간의 고통이라는 걸 처음 눈을 떴던 때가 언제냐면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의 자원봉사를 갔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똥기저귀를 빠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일회용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를 쓰는데 그 기저귀를 세탁기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손으로 빱니다. 고무장갑 끼고. 그렇게 하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또 뭐냐면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목욕을 시키는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같이 데려다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분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30대, 40대 그 사이 되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분은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밑에 뭘 해서 움직였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 큰 목욕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여기 요 정도 되는 만한 목욕탕. 거기다 목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옮겨줘야 돼요. 걸어서 못 가니까. 이제 들어서 옮기는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를 옮길 때는 조심해 주세요. 제가 어디 부딪히면 저는 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 관절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다 굳어버린 거예요. 뼈는 글쎄요, 뼈가 약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툭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자기의 대소변을 누군가 다 치워줘야만 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벌거벗기고 목욕을 시켜줘요. 근데 정신은 정말 멀쩡하거든요. 자기가 웃으면서 내 몸은 어디 부딪히면 부서져요 라고 할 정도로 얘기할 분이니 그 정신이 얼마나 멀쩡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몇 살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은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미인가 시설이에요. 그런데 가 있다라는 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슬픔, 고통,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감 가운데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겉으로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창피하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술로 버텨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게으름, 무기력함 이런 데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취미 생활에 막 몰두해 보기도 하고, 쇼핑을 해보기도 하고, 이러다 버티다 안 되면 결국 자기를 포기합니다. 반대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스스로 극복해보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모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고통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좋은 거지. 세상은 좋은 일이 너무나 많어. 라고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간에 사람들은요, 인간의 현실, 이 고난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론을 여기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화두가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나 어떤 분들은 좀 설교를 하려면 좀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좀 하지, 좀 즐거운 얘기 하지, 왜 맨날 이렇게 부정적이고 힘든 얘기만 할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뭡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긍정적으로 밝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밝은 것처럼 밝은 빛으로 껍데기가 칠해져 있어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경의 눈으로 그 세상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데서부터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뭘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 이게 의미가 뭘까? 한번 이 부분을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나인이라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행렬이 만나는 그런 사건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한 행렬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쁨과 희망 가운데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건데, 그때 내가 한 자리 하겠지. 아니면 한 몫을 챙기겠지. 이런 희망과 기쁨,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낫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근데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 나인이라는 성에 사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외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그 성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기쁨의 무리겠죠. 장례 행렬, 슬픔의 무리겠죠. 이 두 행렬이 서로 만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아픔은 어땠을까요? 부모를 잃는 것은 참 큰 슬픔이죠. 부모를 잃는 것은 정말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는 거에 비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혼자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자 충분히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유대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자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이지요. 경제 활동을 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자의 기대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인성에 사는 과부에게 소망이 하나 딱 있었다면 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이 아들이 자기의 소망이었고 자기의 생명이었고 자기의 존재 이유였죠. 근데 이 아들 때문에 살았는데 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이 기쁨의 행렬과 이 슬픔의 행렬이 서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기쁨의 행렬 가운데 있지 않고 슬픔의 무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거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상해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울지 마. 어? 예. 네. 자,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식을 잃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집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게 곡을 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울지 마라. 야,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울지 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아주 철없는 사람, 세상 물정을 정말 몰라. 그래서 그냥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서 울지 마.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문제를 울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울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울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울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나인성에 사는 이 여인의 슬픔, 이 울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나중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울지 말라는 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관에 손을 대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만져도 안 됐고요, 먹어도 안 됐고요. 자, 근데 이 부정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의 시체였거든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사체, 시체와 사체.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면 돼요. 아주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만진다라는 것은, 관을 만진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역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다른 사람들 전혀 만지지 않는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 보죠. 마가복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한지라.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몸에 수포가 생기는, 고름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에 물이 많습니까? 고름이 생기고 터지고 이게 반복되니 씻기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냄새가 났겠습니까? 또 특히나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부정한 병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딱 이랬을 것 같아요. 5m 좀 떨어져서 거기 잠깐 멈춰 줄래? 오지 말아 줄래? 나 그냥 말로만 해도 고칠 수 있거든? 오지 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손을 내미사 그에게 대시며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요, 옷으로 자기를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어디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만져주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너의 아픔에 공감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난 너와 함께해.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인의 나인성의 그 여인의 아픔의 근원이었던 자신의 외아들이 죽은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것은 여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고통에 슬픔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살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청년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역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슬픔, 여기에 빠져있는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만나주실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고통을 겪어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현재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없었다면 미래에 불행스럽지만 미래의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고통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듣게 돼요. 간혹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기독교 방송을 듣죠. 이제 거기서 이런 시간이 10시인가 11시인가 보면 방송국을 얘기했네요. 방송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몸이 아프시면 전화를 걸고 거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낫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못 나오면 누구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해결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잘 치고 취업이 잘 되고 시집장가를 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게 전혀 틀리지 않아요.
미국의 우리나라 목사들이 참 많이 가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퓰러라는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퓰러 신학대학에서 신유의 은사가 존재하는가? 그럼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정말 기도했을 때 사람이 낫는가? 이거를 놓고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이 모여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하게 몇 프로 이렇게 표시할 수 없었지만 대략 50% 정도가 기도를 하니 병이 나았더래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닌 거예요. 나았기도 하고 안 나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낫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일종의 마약이나 진통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고통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고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놀라움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에게 난 이렇게 하나님 고통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신 분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이로다.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왜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태아는 어머니가 임신해 있을 때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책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니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했을까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진짜 영적인 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마치 신앙이 좋아지면 진통제를, 마약을 먹는 것처럼 아무런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나이가 16살 정도 전후라고 얘기를 해요. 16세 전후에 소녀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미혼모입니다. 그 당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항상 불안한 거죠. 혹시 사람들이 나의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돌로 치지 않을까? 아니면 남편 요셉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가지? 항상 이런 불안감 가운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 누웠던 것이 어디입니까? 예? 마국간 말구유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하도 그 말구유 하면 거룩한 것처럼 말구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구유는요, 말 밥통이에요. 여물통. 여러분, 소 여물통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옛날에 외가에 가서 소 여물통을 보니까, 권사님 잘 아시죠, 그런 거. 예? 소 지푸라기를 막 썰어서 끓여서 그거를
큰 나무 이렇게 파놓은 거에 담아놓는 거예요. 거기가 깨끗해요? 아니요,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일 데가 없어서 거기 이 말 밥통에 여물통에 지푸라기 좀 깔아놓고 처음 태어난 아기를 거기에 누인 거죠. 예수님이 처음 누웠던 자리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유대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까지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망명 생활하는. 그러면 뭐 아버지가 했던 일은 뻔하죠. 또 삶은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배운 일이 목수일입니다. 근데 목수일을 가르쳐 주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대략 한 예수님의 14, 15세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 죽었을 거래요. 요셉이 죽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14, 15세쯤 되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딸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됐고 홀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소녀 가장이 된다는 게 뭔지를 아셨던 분이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셨고 노동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7, 8세쯤 되었을 때 유태인들이요, 로마에 대해서 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는요, 칼과 창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억압했고 본보기로 유대의 지도자 200~300명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에 사는 목수 중에서 십자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십자가를 만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7, 8살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그 십자가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달려서 죽는 그거를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약소국의 서름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30대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초기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바쳐서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어요. 다 쏟아 부어주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11명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가장 위로받고 싶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절실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의 고문당하는 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요, 그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역사에 보면 그 노예 중에서 로마의 노예 중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을 아실 거예요. 스파르타커스. 한 달을 살았대요. 십자가에서 한 달을 있었대요. 죽지 않고. 그럼 십자가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쳐요. 타는 목마름이 있죠. 까마귀가 와서 나를 쫓습니다. 한 번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내 상처난데 벌레들이 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십자가는 딱 해서 딱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빨개 먹고 있기 때문에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 만에 죽으셨죠?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시는데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어땠습니까? 변호사도 없었어요. 증인들의 증언은 다 달라 제각각이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쭉 나열해 보면 마치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나열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고. 혼자 사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고. 소년 가장이 된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고. 너의 몸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고. 배신당한 게 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고통과 외로움이 뭔지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이상한 분이세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세요.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이시라면 좀 왕의 집안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왕이 아니더라도 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집에 태어나면 좀 고상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고상하게 많이 배우시고 좀 좋은 사람들 데려다 가르쳐 주시고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아픔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직접 다 몸으로 체험하신 거죠. 근데 죄를 짓지 않으셔야만 했어요. 여기 더 가면 이제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과 고난, 슬픔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울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절망하지 마. 그걸로 끝이 아니야, 이거예요. 너 절망하지 마. 그걸로 끝이 아니야. 절망과 고통은 끝이 아니야. 그것은 지나가.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왜 찾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 속에 절망을 겪고 고통을 겪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교회 나오는 거 말고 하나님을 찾는 거. 교회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건 다른 일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전까지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온갖 허영, 허례, 허식 이런 거 여기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있는 고상한 사람처럼, 있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처럼 하며 살아가요. 근데 고통 속에 들어가면서 나를 보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진정한 나를 보기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만졌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누구만 나았죠?
아십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만 몸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통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착하게 살아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이웃을 잘 돌보고 사랑해라,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죠? 어느 좋은 종교, 그 미신, 길을 잃어버린 신앙 이거 말고요. 우리 위대한 종교들을 보면 이 위대한 종교들에서는 다 이런 말을 해요. 착하게 살아라, 남을 사랑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이런 얘기 다 해요.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세상이 있거든. 너희들 알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어. 근데 그 세상은 나로 인해서만 갈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직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2000년간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거를 증거해 왔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 땅은 이런 곳이야.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 소망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 가면 곡이 없습니다. 곡이 말고 곡 하는 거, 그게 없어요.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 돌아가셨을 때, 저희 장모님은 정말 망연자실해서 통곡하며 우셨고요. 저희 형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울지는 않았지만 그랬었고. 근데 집사람이 이제 그 하관을 하고 취토를 하잖아요. 흙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잖아요. 저랑 같이 가서 하는데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봐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봐요.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면 곡을 합니다. 너무 슬프죠.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잔잔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 거기 눈물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왜요?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추상집에 가보시면요, 세상의 끝이 보이고 인생의 끝이 보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약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고통으로 보게 해요. 그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고통을 반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은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만져주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책 겉표지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마리 버기스라는 인도의 의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마리 버기스.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은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번역됐으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이분은 인도에서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세월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의술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한 부분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다 안 써놨어요.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로써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TV에 보면, 그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강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종종 듣는데 유튜브에서 듣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연할 때 보면 좋은 일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주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기 더불어서 생명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지혜와 통찰력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생명,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다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고통을 딛고 꿋꿋하게 서기를, 의연하게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얄팍했던 그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아니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두 다리를 달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다리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두 날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게 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기대하고 내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